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말씀 묵상하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바쁘고 할 것도 많습니다. 휴대폰이나 TV, 인터넷, 유튜브 같은 것에 너무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가만히 있거나 하루를 반성하거나 곰곰이 생각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휴대폰이나 SNS 등이 우리의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너무 빼앗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둔하게 합니다. 저도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페이스북에 말씀 묵상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말씀 묵상한 기도 내용을 올립니다. 가끔 페이스북을 열어서 그 기도시를 다시 읽어보며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다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SNS는 이런 좋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많이 뺏어가는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삶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각종 SNS 등으로 묵상이 힘든 시대에 묵상의 유익을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생각해보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살찌게 합니다. 또 말씀 묵상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줍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한자 잠잠할 묵의 생각상입니다. 잠잠할 묵, 생각상. 그래서 묵상은 잠잠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잠잠만 생각하잖아. 늘 TV와 인터넷과 유튜브와 SNS 등으로 늘 보서 눈은 보급인데 생각은 안 하는 현대인이죠. 사전에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 그래서 기독교 묵상은 말없이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과 기도를 말합니다. 묵상을 자세히 풀어보면 지적인 행위와 의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마음과 정신을 모아 하나님의 현존을 비롯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 관하여 생각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에 잠기는 것. 그런데 우리 시대가 우리를 생각에 잠기게 놔두질 않습니다. 볼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부모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많은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말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아직도 누구의 말, 누구의 비난과 판단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잘못 심어준 가치관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잘못된 상처와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누구로부터 영향력, 상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TV로, 영화로, 친구들로부터 늘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보다는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되고 관계적인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사귐. 근데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것은 조용해야 돼. 조용하고 생각을 해야 돼. 세상적인 잡다한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생각을 해야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을 사귈 때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려면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적응해보고 내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이 잘 조율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충만이 곧 믿음 충만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또 말씀 묵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묵상이 우리 삶의 빛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 돈으로 준 빛이 아니라 빛, 라이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5절 오늘 읽은 내용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인생의 어두운 길을 비추어주는 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밤길에 랜턴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무시, 편견, 분노, 거짓말,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판단력을 잃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곧바로 우리 생각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복수심과 미움을 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 나가고 편견과 고집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감정을 고백하고 기다리면 우리의 감정은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사건, 사고, 무시받음, 그리고 억울함까지 해석이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어둠에 처하고 맙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입니다. 바른 목적지를 걸어가는 발걸음을 말합니다. 밤에 시골길을 걸어가면 어두워서 방향을 잃습니다. 그런 기억 있어요? 밤에 시골길을 가는데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빛을 붙여 방향을 잡아줍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는 거죠.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야 이리 가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우리 인생의 빛의 역할을 합니다. 책을 안 읽은 사람도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말씀 묵상을 건넬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은 우리가 성경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성경책을 이렇게 열면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성경 표현은. 근데 이런 라이트가 조명등이 쫙 비칠까요? 여기서 말하는 안 보이는 빛, 안 보이는 빛, 예? 비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를 빛된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비추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빛이 비치고 하나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 성경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평연이 너무나 리얼한 거죠.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식의 빛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지식적인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이해력. 근데 지식적인 이해력을 지식의 빛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빛? 지식의 빛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똑똑해져요. 옛날 어른들 초등학교 때 나는 한글만 아는데 성경을 100독, 200독 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간접 들어봤어요. 되게 똑똑해요. 사리분별 판단해요. 탁탁 리더십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도 성경을 100독, 200독 계속 읽으면 지식의 빛이 비쳐서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어로 또 영어 성경 읽으면 영어 지식이 쌓여서 지식의 빛.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인데 나는 공부 안 했던 사람인데 성경 모르겠어.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빛을 비추고 마음의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하고 지식의 빛을 비춰주는데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가방끈이 짧아서 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빛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 묵상을 위해서 성경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 두려움을 내려놓고 문제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빛을 비추어서 자신의 내면을 보고 알 수 있게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추어 옳은 대로 정직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을 행복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훈련 받고 저도 깨달은 게 많고 우리 아내도 몇 년째 지금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습관에 들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빛을 비추니까 날마다 그 빛을 비춰서 내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은 우리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여기서 규례라는 단어는 한자에 법규자에 법심 예자입니다. 사전의 규례는 지켜야 할 규칙과 정해진 관례를 말합니다. 지켜야 할 규칙. 하나님의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규칙. 교회에서 규칙이 있고 또 집에서는 규칙이 있고 우리 아이에게 집에서 해야 될 규칙들을 가르쳐요. 9시에 일어나라. 정리정돈하라. 뭐하라.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우리 가족만의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 스티커를 한 개 받고 잘하면 칭찬 스티커. 이것도 규칙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만화의 왕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켰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말씀 묵상에서 적용입니다. 106절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려고 맹세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106절처럼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 읽었어요. 그러면 너 어떡할래?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내적인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곧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약해지는 것과 무능한 것을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를 실천하게 합니다. 매일 결심해 보십시오. 사람이 20번 이상 결심하면 행동하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믿음 생활을 적용하여 실천하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저도 여호사 훈련에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2년 동안 들었어요. 계속 제자훈련 내용이 그거였어요. 사람을 만나라,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작년에 고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 복음 전도를 위해 여러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몇 번이고 되뇌이면 우리는 곧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나의 문제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갈 실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 담배도 20번 이상만 끊기로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술,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지만 계속 결심하면 술, 담배 생각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술, 담배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한 번 갖고 안 돼. 20번 이상 결단을 해야 돼. 결심을 해야 돼. 어린이 큐티인에 나오는 간증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 큐티인 우리 아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어린이 큐티인 2월 6일 날짜 간증 내용이에요. 5학년 장주연 양이 한 내용. 먼저 사과해요라는 제목이에요. 먼저 사과해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분은 꽤 부리는 자들을 좌절시키시고 라는 말씀이 와 닿았어요. 예전에 친구와 운동장에 놀다가 주인이 없는 공을 찾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누구 것인지 모를 공을 힘껏 찾더니 담을 넘어갔고 공 주인인 누나가 나타나서 사과하라고 소리쳤어요. 야, 뭐 소리 질렀겠죠. 저는 그 누나가 소리 지르는 모습에 기분이 나빠서 모른 척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서 쫓아오던 누나에게 대신 사과하셨고, 엄마께서는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저를 꾸짖으셨어요. 잘못하면 꾀부리지 않고 먼저 용서를 구하래요. 5학년 장주연 어린이가 그분은 꾀부리는 자들을 좌절시키시고 라는 성경 구절을 읽고 마음의 느낌을 받아서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 묵상을 적용한 내용, 장주영 양의 이 짤막한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린이가 이렇게 적용하니까 우리의 삶이 날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은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심하니 주의 약속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 삶이 심히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직장에서의 고난 등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현재 처한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 감정을 느낍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곧 우리의 감정은 정화되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시는 107절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시인이. 나는 문제들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어하며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문제들 때문에 나 자신이 답답하여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10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 어떤 고난인지 몰라요. 근데 시인은 고난이 심하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107편을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짜맞추어 주소서. 이게 더 마음에 다가오는 기절이에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짜맞추어 주소서. 이게 107편의 내용이에요. 107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돕는 말씀입니다.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으니. 산산조각이 났대요. 부도가 났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소망, 비전, 관계, 재정 등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짜맞추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일에 모든 문제거리가 내 마음에서 이리저리 날뛰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낮추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들이 짜 맞추어져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래 의도했던 자리를 돌이킵니다. 평온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리고 담대함의 자리를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이 이끄는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예민합니다. 너무 긴장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현대인이 다 그래요. 다 화가 나 있고, 다 긴장해 있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복잡해요. 제 주변의 사람들 봐요. 저도 봐요. 저도 때로는 뭐 복잡한 것 같아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이 책을 봤다, 저 책을 봤다, 어딜 했다, 저를 갔다. 단순해야 돼. 기독교인의 삶은 단순해야 돼.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해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말씀 묵상을 다른 말로 큐티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의 quiet time이에요. 조용한 시간의 뜻이에요. quiet가 조용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큐티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생각이 나고 삶에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난 인생을 짜 맞추어 주실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짜 맞춘다는 거예요. 짜 맞추. 막 이거는 뼈가 이렇게 이걸 났어요. 이 뼈가 저리 갔고 이 뼈가 저리 갔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난 뼈, 모난 인생, 모난 우리의 가치관도 짜 맞추어서 정렬시켜주고 질서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돼야 남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십시오. 좌절과 실망, 교만과 분노에 세방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나 분노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분노해요.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좌우를 나눠서 다 적이에요. 정치 이것도 적이에요. 자기 편 아니면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심하죠. 한국 사람들이 완벽해지려니까 분노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경 한 권과 노트 한 권, 그리고 연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생각나는 대로 적어가면 됩니다. 기록을 해야 생각이 넓어지고 확정됩니다. 아니면 큐티책을 들고 나가서 읽으면 됩니다. 바쁜 일상에도 버스나 점심시간을 내서 큐티책을 읽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고 삶을 짜맞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대지를 다 갖췄어요. 첫 번째는 말씀 묵상, 우리 삶의 빛입니다. 말씀 묵상은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경을 10년, 20년 예배드려도 적용하지 않으면, 근데 삶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세 번째 말씀 묵상은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어떠세요? 말씀 묵상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좋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추스리고 사귀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나를 관찰하고 주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이런 복된 삶, 말씀 묵상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꾸어가고 복된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묵상의 특징,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탄식하는 우리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